따라합시다. 이방인 구원은 사명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저들을 들어가게 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저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목적은 단지 이스라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그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이방인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해서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 사상에 젖어서 자기들만 율법을 가졌다 하면서 이방인들 무시하고 오히려 가나안 7족속에 잡아먹히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우상을 성전 안에 끌어들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땅에서 모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저들을 바벨론으로 보냅니다. 그 70년의 연단 기간을 보내죠. 거기서 다시 구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한 목적이 뭐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목적은 단지 또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초질관입니다. 저들을 먼저 구원한 것은 이방인 구원이듯이 저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도저히 본토 귀환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득세하면서 고레스 왕 이방 왕이 놀랍게도 본토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성전을 지어라. 이럴 때 주위에서 와 놀라면서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증거해야 되는데 저들은 또 그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헬라에게 잡아먹히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게까지 잡아먹히며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저들은 그냥 종교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보냈지만은 저는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래서 이방인 구원에 대한 사명을 새카맣게 잊어버려 지금까지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창세부터 성경 전체를 볼 때 참 안타깝다. 오늘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이제는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마치 이스라엘 먼저 부르듯이 우리를 먼저 불러서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로 세워줬어요.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할 때는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썩어 냄새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오히려 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런다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느냐? 왜 이 땅에 하나님의 피값 산 교회를 세워줬느냐?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저들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교회가 까마득 잊어버리고 성도들이 까마득 잊어버리고 여기가 좁사오니 산 아래에서는 지금 귀신 들려 퍽퍽 넘어가고 난리인데 교회 안에서만 갇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끼리 재밌다 그러고 종교에 빠져가지고 사명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무너져야 돼. 아무런 쓸모짝이 없는 교회. 여러분 사명을
망강하지 마세요.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철이 들었다는 것은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 아이들은 책임이 뭔지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철대가리가 없는 성도들은 책임을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책임을 회피해요. 우리는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녀로서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기적이 되면 안 된다. 교회가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된다.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사명 끝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개인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각부해 주신 사명 다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이방인 구원에 있습니다. 어제 5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말씀 안 믿느냐? 와라 와라 초청합니다. 그래서 내게 와서 들어라. 약속의 말씀 줍니다. 구원의 말씀 줍니다. 그 맛을 붙들고 막 구하고 찾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형통한 뜻을 이룹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56장에서는 이방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처럼 먼저 받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8절은 이방인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방인.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방인. 여기 3절에 줄 쳐보세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지금 교회 시대도 아니고 복음 시대도 아니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사야가 700년 전에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목숨 내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 내걸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한 버림받은 민족으로 여겼는데, 개돼지 취급했는데 어디 감히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이 됐어요. 할렐루야.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이방인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오늘 여기 찬찬히 보세요. 다 논리적이에요. 그냥 막히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좀 들어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해라. 이제 말씀과 기도로 너희들이 새 삶을 사느냐? 정말 55장이 이루어졌느냐? 그렇다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해라. 정말 회개했다면은 그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하나님의 길을 내 길로 삼는다면 너희들은 분명히 가시나무 인생이 잣나무 인생이 될 것이고, 찔레가 화석류가 될 거 아니냐. 상처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푸른 상록수가 되고 향기로운 나무들이 되어서 세상의 향기를 품고 세상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의를 행하지 않겠느냐. 그럴 때 구원이 나타나고 공의가 나타난다. 정의와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모여라. 나를 구별해라. 한날을 잘 구별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가서
사명 감당하라는 거죠. 안식을 지켜 2절에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거며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비결이 뭐냐? 주일 성수를 잘 하고 거기서 오는 주일날 받는 힘을 가지고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 의를 행해야 된다. 아멘.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뭡니까 도대체? 자식 잘 되고 좋은 집 사고 건강하고 주일 성수하면 그 복을 받는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사명 감당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 때문에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복을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그를 끄집어내가지고 고향 하란에서 우르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그에게 너는 복이다.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이 뭐예요? 3절에 모든 민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 받는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낸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 복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때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 그냥 생기겠습니까? 정의를 지키며 을 구하는 저들, 주의를 성수하며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산 속에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하나님과 떠났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에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라. 나 구원받았는가? 그 당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이라는데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도 혹시 나를 갈라치면 어떡할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중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마라. 그 당시 고자는 뭐냐?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요. 그 자는 저주받았다고 당시는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전에 총회에 참석할 수가 없는 자요. 마른 나무는 뭡니까? 이제 나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4절에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 보세요. 먼저 믿은 자들이 안식일을 잘 준수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고자들도 똑같이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안식일도 지키고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여러분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그 뜻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 고자. 구원받았다는 거죠. 5절에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이걸 복음으로 해석한다면은 이방인들이, 고자들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성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고자들의 소원은 뭐예요? 아들, 딸 좀 낳아보는 거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 이름을 그들에게 주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라. 나는 나 댕대에 끝났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들이 없다고 딸이 없다고 내 자손이 없다고 내 당대에 끝났다가 아니라 영원한 이름을 준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바로 뭡니까? 영원한 기념물이 될 수 있는 이름, 영원히 기억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그 이름,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가 나 한 사람이 똑바로 살고 복음 전하게 될 때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이 영원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또 연합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6절에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이제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키며 더럽히지 않으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을 이제 섬기며 예배하며 그 이름을 사랑하며 우상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주의를 지키고 더럽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이게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무디 되게 한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예요. 교사. 그래요. 그냥 교사가 그냥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100만 명을 죽게 인도하는 무디가 나오잖아요. 내 사명을 감당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방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막 이방인들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룩한 산 기도하는 집에, 시온산 기도하는 집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그들이 드린 예물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내 집이라. 여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다고 밑에 나눠주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교회는 뭐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면서 시편 2편에 보면은 8절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 전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어야 돼. 주보에 누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야 돼. 그게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곳에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부 한인 장로교회였는데 한인을 뺐어요. 제가 그냥 서부 장로교회로 했어요. 코리안 처치가 아니라 올레이션 처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에서 가장 이방인들이 많이 산다는, 각 나라 족속들이 많이 산다는 이 미사가에 우리 서부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명을 잘 깨닫고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서 여호와와 연합한 불신자들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세상에서 생명이 없어, 나는 마른 나무다, 절망이다, 그렇게 하는 자들 죽기로 많이 인도해서 저들도 주의를 송수하고 바르게 살고 복받게 해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집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나. 왜 쫓겨난 자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느냐?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미 모은 백성은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즉 구원받은 백성 외에 이스라엘 외에, 교회 외에, 나 외에, 따라합시다, 또 모아. 무슨 프랑스 말 같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또 모아. 제가 그래요. 누가 카페를 한다 그러면은 이름 하나 목사님 지어주세요 하면은 나는 또 모아 이라고 그러죠. 또 모아. 또 모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또 모아야 돼요. 아멘. 불신자들을 또 모아야 돼. 병든 자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또 모아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 속하게 하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그랬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바로 이게 짝푸질. 예수는 이미 우리에 든 양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직 우리에 들지 않는 자들을 또 모으기를 원해서 한 목자에게 속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한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저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따라합시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세웠고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전에 이 미사가 우리 교회 중심으로 이 주위에 온 세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바르게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9절에서 12절은 사명을 망각한 이스라엘 지도자들, 사명을 망각했어. 저들의 배만 채우고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종교주의자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돈장사나했던 저들, 이방인들은 무시하고 오늘날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화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해도 부득불 전할 것은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당하는 화는 딴 거 아니에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당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몸이 아파요. 주님, 내가 돈이 없어요. 내 자식이 이래요 저래요. 그래서 하나님 해결해 주면은 뭐 할 거요? 뭐 할 거냐고요. 사람이 어차피 죽는 건데.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는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전병가 일어난 것 때문에 전도하게 되잖아요.
사명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지. 여기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야, 들판의 모든 짐승들아 나와서 저들을 잡아먹으라 말이야. 그래서 아수르에게 잡아먹히고 바벨론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세상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너들이 그래서 바벨론에게 지금 종살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지어줬더니 그 안에 온갖 우상이 가득하고 타락하고,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 들짐승이 잡아와가지고 다 잡아먹는 거죠. 들짐승에 잡아먹히는 물직하간 사명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이스라엘 지도자들 보세요. 10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도 못하고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보세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벙어리는요 기머거리 아닙니까? 그게 삼중고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세상에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들, 그들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꿈만 꾸고 헛된 꿈만 꾸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개라고 이야기했어요. 개. 이방인이 개가 아니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개예요. 교인들이 개가 된 거예요. 11절에 시작.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촉한 줄을 알지 못한다. 그냥 탐욕.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욕, 우상 숭배, 촉한 줄을 몰라.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그저 타고 감사가 없어. 그들은 따라합시다.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몰지각한, 깨닫지 못하는,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목자니까, 몰지각한 목자니까 지도자라는 것이죠.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나만 잘 되면 그만이요.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해도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세상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12절에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서로 막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 오늘같이 크게 넘쳐. 우리는 소용없어. 우리는 깨져버려야 돼요. 서로 모여가지고 하하 좋다 하고 사명을 망각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이 우리는 깨져 버려야 돼. 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습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가슴을 치는 이 새벽 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6장 13절에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이. 호세아 9장 7절에 형벌의 날이 이르고 보응의 날이 올 것은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다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윤과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도다. 천국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화 있을진저 눈 먼 인도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마가복음 11장 17절, 누가복음 19장 46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사야 56장 7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이사야 56장 7절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너희는 어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귀신이 드글드글하니 욕심쟁이로 드글드글하는 추한 자들로 가득하게 만들었느냐? 돈 하는 자들로 만들었느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지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방인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성수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일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잣나무처럼, 화석나무처럼 진리를 구하고 의를 행하며 살아야 돼요. 정의를 지키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동행해야 됩니다. 2024 비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새벽에 모인 자들만이라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몰지각함에서 벗어나서 내 사명 깨닫고 축복의 통로가,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회개하는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추수 밭은 휘어져 있대 추수한 일꾼이 적은 심이 있대 내가 누구를 보낼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물으며 나갑니다. 주여,